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사람들은 아끼란 말을 안 해도 잘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아끼라는 말 안 해도 돈 잘 아껴요. 옷, 비싼 옷일수록 더 잘 아끼지요. 자기 물건, 자동차, 아니면은 요즘에 심지어 자전거가 이제 대세인데 자전거 아끼라는 말 안 해도 잘 아낍니다. 그리고 가족 아끼라는 말 안 해도 잘 아껴요. 이런 자기의 어떤 생활용품, 자기 회사 이런 모든 것들은 잘 아끼는데 정말 아껴야 될 것이 있는데 안 아껴요. 그게 뭘까? 시간입니다. 세월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아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월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엑사고라조라는 그런 말이에요. 엑사고라조라는 이 말은 뜻은 돈 주고 시간을 산다 그 말입니다. 돈 주고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비싼 돈 주고 무엇을 물건을 샀다면 아끼겠습니까? 안 아끼겠습니까? 아끼지요. 정말 비싼 돈 주고 무엇을 샀으면 아끼고 또 아끼지요.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요. 오늘 이 바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내가 돈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정말 비싼 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Time is gold라고 그러죠. 시간은 금이래요. 근데 사실은 금 가지고 시간을 못 삽니다. 만약에 돈 가지고 시간을 산다면 재벌의 총수가 누워있질 않습니다. 회사 사장님들이, 돈 있는 부자들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건강을, 시간을, 세월을 돈 주고 사면 되니까. 그러나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세월이고 시간입니다.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끼고 또 아껴야 될 게 뭐냐? 시간이에요. 제가 3일 전에 드디어 만 60세가 돼서 한갑이 됐습니다. 아우 싫어. 이렇게 싱싱하고 젊은 사람이 무슨 한갑이에요? 한갑은. 그래서 요즘에 한갑잔치 안 한다고 해서 안 합니다. 그래, 한갑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이 한갑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참 고마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서 한갑이세요? 아우, 그 사람 정말 어쩌면 말을 해도 그따위로 말을 해. 다들 세상에 목사님이 벌써 한갑이세요. 그거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이제서야 한갑이세요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또, 여러분, 60을 지금 제가 살아왔는데 많이 안 살았습니다. 딱 반 살았어요. 제 목표가 120세니까 딱 반 살았어요. 그래서 살아봤는데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너무 빨라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물어봅니다. 93세 할아버지한테, 아이고 세상에 93년이나 사셨네요. 그랬더니 살아봐, 금방이요. 저는 21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가 바로 한갑 날인데 하필이면 예수 탄생 2000년 기념성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가시고, 저는 그때 일본에서 일본 성도님들 몇백 명을 모시고 그쪽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큰 세계적인 축제에 예수 탄생 2000년 축하 기념 예배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조윤기 목사님 한갑이었어요. 21년 전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호텔에 큰 어떤 방을 빌려가지고 목사님 한갑이라고 모든 전 세계에서 오신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사랑하는 조 목사님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께 한마디 하십시오. 한갑이신데.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제가 60년을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냥 제가 찬송으로 하나 내 인생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고 하신 게 뭐냐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이 찬양을 하는데 어제 같은데 그게 한갑 얘기니까 지금 21년 전이에요. 목사님이 저하고 21년 차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21년, 내가 한갑이 됐어 이제 내가. 그러면은 21년 뒤에 여기 젊은이들이 우리 신 목사님이 21년 기념으로 하신 설교가 세월을 아끼라 3인데 세월을 아끼라. 야, 정말 순식간이다. 내가 60이 됐네. 아마 그럴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금방입니다. 제 칠순잔치가 금방 오고요, 팔순도 금방 오고, 신성남 목사야 탄생 100주년이 금방 옵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세월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껴라 그러고 강조를 한 거예요. 왜 세월을 헛되이 쓰느냐? 왜 무의미하게 쓰느냐? 세월을 아껴라. 따라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잘 들으세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지 세월을 쓰지 말아라 이러진 않았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시간, 그 세월을 제때 쓰라는 거예요.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시간을 온전하게 쓰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세월을 아끼는 걸까? 어떻게 해야 세월을 가치 있게 쓰는 걸까? 첫째로,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시작.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아멘. 내가 세월을 아끼려면요, 세월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함부로 쓰는 거예요. 가만히 멍하니 24시간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도박장에서 그냥 있는 대로 도박하리라고 눈에 그냥 핏줄이 세워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밤새 가면서 섰다 앉았다 도리 짚고 땡땡땡 하고 앉았다면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헛되게 사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참 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갑작스럽게 어느 분의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느 병원 그 장례식장 거기에다가 안치해놔서 그곳에다가 이제 전부 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장례식장에 들려서 언니 이렇게 일찍 가면 어떻게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다가 나와서 차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그분이 죽었어 또. 세상에, 어제 뉴스 안 보셨나 봐. 이렇게 놀라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는데 언니 죽은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그 언니를 통곡하면서 애절하게 보내다가 자기도 갔어요. 교통사고로. 참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간의 소중함을 깨우쳐야 돼요. 시간은 금도 아니에요. 시간은 돈도 아니에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생명, 내 생명이에요. 그 시간은 지금도 가고 있어요. 똑딱 지금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늦게 가는 시계가 일본 시계라고 합니다. 다른 시계는 똑딱 가는데 일본 시계는 따기노 하니까 일본 시계가 제일 늦다고 그래요. 그냥 해본 소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일본 시계도 또기노 따기노 해도 갑니다. 쉬지 않고 갑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빠른 이 세월, 흘러가는 이 세월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경히 여기고 시간을 우습게 여기고 시간을 낭비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정말 쓸 줄 알고 시간에 알차게 쓰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보세요,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삶을 자세히 보질 않아요. 주의 깊게 보질 않아요. 어떻게 행할지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발자취 어떻게 행할 것을 알고,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주의하면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굴까? 물론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낭비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 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그냥 엉덩이 흔들다가 다 쏟아버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건강을 줬는데 못된 짓 하다가 다 인생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을 갖다가 못된 짓, 자기 잘못된 곳에 다 그 자식들과 데려가서 죄를 지어. 이 낭비하는 사람, 권력과 명예를 줬는데 그걸 낭비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해요. 근데 특별히 시간 낭비는 더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살다 가실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닙니다. 골골한 사람이 오래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제 그제 3일 전에 신방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걸 제가 장례식에 갔어요.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 남동생인데 멀쩡하게 계시다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막 세상에서 바쁘다고 이것저것 하다가 멀쩡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뭘로 갔느냐? 갑자기 폐혈증으로. 이게 말 한마디 뭐라고 간다, 잘 있거라 하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얼마나 뭐라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행할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붙잡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잘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건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시간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15초 동안 막 웃잖아요. 그거 그냥 웃지 말고 그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살아도 미안하지만 시간이 모자른데 언제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가슴 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삶은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될까? 세상이 악해요. 너무나도 악하니까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해야 평안해집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내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저도 세상에 제가 벌써 이 나이 먹었나? 제 생각은 지금도 20대 이 대학생들하고 같이 있었던 그 시절이 그냥 늘 오랫동안 그때 같이 대학생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내가 걔네들 친구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먹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는 지하철을 타면 돈 내야 된다는 게 감사해요. 며칠 전에 딱 만 65세 지난 분에게 내가 그랬어요. 놀리니라고. 아이고 조시 갔어. 무임승차 해도 돼서 돈 안 들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나 돈 내고 타거든요. 왜 돈 안 내도 되는데 만 65세 지난달이 지났잖요. 그런데 왜 돈 내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나는 아직 젊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돈 낸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무임승차할 나이가 아니고 아직 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돈 내고 다니는데 일부러 지하철을. 아이 여러분, 세월은 금방입니다. 정말 빨리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나 방황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밝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불평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평하는 그 시간은 잃어진 시간이에요. 미안하지만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아니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른데 언제 불평을 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그저 감사합시다. 그것까지도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하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편한테 불평할 거 왜 없겠어요? 내 남편에게 불평할 것이 내 평생에 한 건도 없다 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내 아내한테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사람은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천사하고 사는 거예요. 천사는 밥도 안 먹는데 우리 집 천사는 밥 잘 먹어. 아침, 점심, 저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다 흠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하면 하나님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좋은 점을 보고 감사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좋은 점을 보고 그 좋은 점을 보고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눈을 가지고 불평할 걸 찾지 말고 감사할 것을 찾으면 그 하루하루가 천국이고 하루하루가 가치가 있고 하루하루가 세월을 아끼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언제 하라고요? 범사에 하래요. 감사를 언제 하라고요? 항상 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 생각하지 마세요. 에이 캐세라 세라 그러고 사는 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살았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사는 거, 에이 그럭저럭하게 사는 거,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 아니에요. 기양 사는 거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라고, 아름답게 살라고, 시간을 쪼개서 살라고, 소중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쁘게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삽시다. 두 번째로,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시작.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내일로 미뤄요. 아유, 밥 한 끼 먹자고 하는데 내일 먹자. 웃자고 하는데 내일 웃자. 그냥 서로 용서하면 지금 할 수 있는데 내일 용서하자. 자꾸 내일. 그 유명한 야맹조처럼 그냥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사는 그 새처럼 내일이면 집지리 하다가 그 새들이 다 집도 못 짓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내일 집 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로 미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는 내일 할게요. 돈 벌어서 할게요. 일 내일 할게요. 좀 오늘은 자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일로 밀어놔요. 과연 그것이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루질 않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40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인복을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해요. 저를 막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 지금까지 못 봤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한두 명 못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잠깐 아주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잠깐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는 걸 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니까 저 사람들이 없어져야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군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는 평생에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다 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일본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정말 목사님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해서 너무 미안해서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데, 암으로 죽어가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회개하고 목사님께 용서를 받고 죽고 싶다고 일본에서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마침 그 기간에 제가 외국 집회가 있어서 못 만났어요. 그분은 마지막 죽기 전에 신목사에게 자기가 한 말이 너무나도 미안해서 지금 용서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왔는데 저를 못 만난 거예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에겐 좋은 생각이 많은데 참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어느 날 말을 하다가 나한테 실수를 한 모양이에요. 자기가 그걸 느끼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왔는데 결국은 신목사를 못 만나고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간의 화목은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사람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된다면 내일 가지 말고 오늘 가세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세요.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일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잡수세요. 왜?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잠언서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내일로 미뤄야 되겠어요? 안 미뤄야 되겠어요? 안 미뤄야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첫 마디가 기도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월을 아끼는 건 뭘까?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일. 가족을 사랑하세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들에게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운명 직전에 아우 세 번 소리 지르다가 이렇게 얘기해. 미안해 하다 가는 사람.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 미안한 짓 안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 자기 부인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간에. 그리고 미리 회개하고 한 몇 년 동안 잘 행복하게 살다 가면 오직이나 좋아요.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안해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갈 때는 고마웠어.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했어. 얘들아, 아빠 부탁한다. 엄마 부탁한다. 아니면 네 형, 동생 부탁한다.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렴. 정말 고맙다. 정말 이런 사랑하는 데 가족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단다.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빨리 올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오렴.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는. 그래야지 죽을 때 그냥 미안해 그러면서 죽으면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한심하고 그래요. 여러분, 용서 받을 일 있으면 오늘 받으세요. 용서할 사람 있으면 오늘 해주세요. 사랑할 사람 있으면 오늘 하세요. 섬길 일이 있으면 오늘 섬기세요. 효할 일이 있으면 오늘 효하세요. 어찌 아멘 안 하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다시 하겠어요. 사랑할 일이 있으면 오늘 사랑하세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오늘 감사하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먹으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오늘 여행 가세요. 그러나 주의를 어기면서 가는 건 안 되는 거고, 주 안에서 오늘 해야 돼요. 효도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어요.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말세 지말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젠가는 가까울 텐데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심판을 하게 돼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계산하게 됩니다.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하게 살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서 선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선한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빠릅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빠르죠. 어느 정도 빠르냐면요, 시편 90편 10절은 세월의 빠름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슨 슈퍼맨이에요? 날아가게? 세월이 날아간대요. 얼마나 빠른지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어요. 시계는 아침부터 어떻게 해요? 똑딱똑딱. 아이고 잘하네 우리 백경제. 아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지금 시계가 멈춰 있는 나라는 없어요. 시간이 멈춰 있는 나라는 없어요. 다 똑딱똑딱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날아간다는 얘기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아가니까. 잡을 수 없는 시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은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효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챙기는 거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잡수고 싶은 거 오늘 잡수세요. 이 예배 끝나고. 갈 때 나하고 같이 가면 더 좋고. 저희 어머니가 당이 너무 심했어요. 당뇨가 너무 심해서 나중에는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투석을 하게 됐어요.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을, 아이고 할머니 그만 좀 드셔. 내가 먹지 말라는 것만 먹어가지고 이게 당 수치가 이게 뭡니까? 막 야단을 치면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우리 어머니는 웃으면서 선생님 먹어도 가요. 안 먹어도 가요. 그럼 저는 먹고 갈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우리 가족들이 누님들이 해주는 그런 갈비 다 잡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세상에 동짓날도 아닌데 갑자기 팥죽 끓여달라고 해서 팥죽 잡수고 잡술 거 다 잡수고 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놓은 게 저한테 당을 조금 주고 가셨어. 그걸 좀 당을 혈압하고 잠깐 조금씩 줬는데 구남매 제가 다 장남이니까 우리 누님들이나 동생들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다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장남이라고 몰아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도 조금 있고 혈압도 조금 있는데 전혀 저는 가리질 않고 먹어요. 전혀. 왜? 나는 의사 선생님 말보다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은혜를 받아. 먹어도 가고 안 먹어도 간다면 먹고 가자. 어차피 가. 기껏 해봐야 늦게 가봐야 며칠 더 늦게 가는 거고 빨리 가봐야 며칠 빨리 가는데 다 가는 인생인데 뭐 억울할 거 뭐 있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퍼지게 먹었어요. 오늘도 예배 끝나면 지금 뷔페 식당이 1시에 예약이 돼 있어요. 저를 위해서 주방장이 저렇게까지 준비해놨는데 안 먹고 오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 집 뷔페 오늘 다 먹고 오려고 그래요. 아마 저녁쯤 되면은 빵빵해서 터질 거예요 하고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사랑하는 일 오늘 하세요. 하고 싶은 일 오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오늘 드세요. 여행 예배 끝나자마자 가세요. 호수공원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그러나 주의를 어기면은 얻어 터져요. 그래서 저를 한갑지 않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17년이 되셨는데 한 번도 여행 한번 가시는 거 우리 교회에서 뒷바라지 못 해드렸는데 사모님하고 저 멀리 좀 다녀오세요. 그래서 저 멀리를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 멀리 북유럽을 가려고 했더니 첫째는 머니가 문제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시간이 문제예요. 주의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회 예배 때문에 주의를 넘겨본 적은 몇 번 있지만은 평생에 놀러 가면서 주의를 넘긴다는 게 그게 양심에 걸려서 기도를 몇 달 동안 세게 하다가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 내일 출발해서 목요일 날 돌아와서 금요일 날 주일 날 내가 설교하기로 그냥 결정을 봤어요. 얼마나 착해. 이럴 때는 박수를 누가 치던데 그거 참 감사하네. 평생에 안식령도 없고 안식올도 없고 그냥 40년 가까이 오직 주님만 바라고 뛰어왔는데 제가 주의를 넘기려니까 여러분들이 걸려서 안 되겠어요. 누가 나 말고 여기서 설교하는 건 나 그 눈 뜨고는 못 봐. 그래서 제가 그냥 목요일 날 돌아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요, 이 세월이 너무나도 아깝다면 여러분 가족들하고 시간 좀 보내세요. 밥 먹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호수공원 여기 돈 안 받아요. 예수가족교회에서 왔다고 얘기해 보세요. 누가 돈 받나? 전혀 돈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우리 지하 1층에서 식당에서 여러분 식사 그냥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니까 잡수시고 그리고 나서는 호수공원 한 바퀴 돌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을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잊지 마세요. 우리 생명은요 안개와 같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대요. 그분 어디 갔어요? 가시오. 어디 가시오? 아주 가시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 가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뭘 할까? 사랑하자. 가족도 이웃도 자신도 사랑하자.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감사하자.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기쁘게 살자. 나는 무엇을 할까? 믿음으로 살자. 선하게 살자.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만날 사람 만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한다면 오늘이 바로 귀한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세월을 아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우리 아버지한테 싫었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 다 존경할 만하고 훌륭해요.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그렇게 인물이 뛰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키도 작고 눈도 작고 코도 어쩌면 손도 작고 발도 작은지 제 발 사이즈가 235, 남자가 뭐요?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님들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볼링장을 한번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까만 걸 주더니 내 것만 그냥 빨간 거 주더라고요. 볼링장 가면 빨간 거 내가 신어야 돼. 여자 거 신어야 돼. 남자가 235 신는 사람 세상에 어디 갔어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여기. 근데 우리 어머니는 키도 작고 눈도 작고 손도 작고 발도 작고 다 작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키만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구제해 주셔서 키만 이렇게, 손도 저도요 여성 손 같아요. 남자 장갑은 못 껴요. 돌아다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자꾸 돌아다녀서 여자 거 신고 모든 걸 여자 거 신고.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내 눈을 만한 키도 아니고 내 눈을 만한 몸매도 아니에요. 굴러가는지 걸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어요. 얼만큼 사랑했느냐? 아홉을 낳기까지 사랑했어요. 아홉을 낳기까지. 여러분, 웬만큼 사랑해가지고는 아홉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낳았어요. 나 봤어요? 여기 나 본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더해. 거기는 10명을 낳았으니까 거기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 술로 충만했어요. 집사님인데 집 지키는 집사님이에요. 교회 지키는 집사님이 아니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내가 어른이 되면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첫째, 술은 절대 마시지 말자. 두 번째, 담배는 절대 피지 말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산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면 술은 절대 마시지 않는다, 담배는 절대 피지 않는다, 아버지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래요.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래. 왜 취하지 말아야 되는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술 취해서도 꼭 집에는 제대로 들어오고 딴짓 안 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술 취하면 문제 생깁니다. 뭐 하게 돼요? 방탕하게 돼요. 술 취하면. 이번에 장관 후보로 나온 어떤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다 그렇게 썼답니다. 술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어야 맛이 난다는 거예요. 한심한. 여러분, 술이 있는데 여자가 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은 집에 가보니까 무슨 너무 덥다고 해서 에덴 동산인지 그냥 홀랑 벗고 살아. 그런데 그 술자리에 있는 그 여자는 훅가시 3층으로 하고 여기다가 그냥 쉽게 뭐 쥐를 잡아먹었는지 뻘겋게 칠하고, 눈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그렇게 칠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이쁘장한 옷을 입고 나서니 사장님 하는데 어떤 남자가 안 넘어가겠느냐고.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자기 부인은 올람치마 아니면은 그냥 아버지 바지 핫바지, 그 다음에 똥색 잠바페 그에다가 티에다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고 싶으면은 술 취하지 말라. 때가 여기 악하니라. 술 취하면은 방탕한 것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할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해 있으면 양심을 뺏기고 인격을 뺏기고 신앙을 뺏기고 행복을 뺏기고 건강을 뺏기지만, 술을 취하지 않냐고 여러분 새 술이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인생 다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술 취해가지고 기절할 시간이 어디 갔어요? 정신 빼고 앉아있을 시간, 죄 지을 시간이 어디 갔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유명한 배우 윤소정 씨가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떠난 거예요. 참 폐혈증이 무서워요.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저를 만났던 그 황수관 박사,
저를 만나면 그래. 목사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웃으세요, 웃으세요. 황승환 박사님은 저를 만나면 항상 웃으라고. 제가 집회 가면 제가 설교하고 2부 순서에 그분이 간증하고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많이 웃으라고. 그래서 그분은 120세까지는 충분히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폐혈증으로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은 어제 뉴스 보니까 야생 진드기, 생기다만 야생 진드기한테 물려서 어떻게 했어요? 가시오. 가버렸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 충만하게 살자. 성령이 오시면 위로가 되고, 성령이 오시면 힘이 되고, 성령이 오시면 선하게 살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세상에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어떻게 죽어? 벌에 물려서 죽은 사람 있어요. 모기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디 뭐 여행 갔다가 온 사람이 지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 판정이 났다고 그러는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멀쩡한 것 같은데, 강건한 것 같은데 순간에 가버려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탕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보세요. 본문 19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표정 생활이에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시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가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노래하며 찬송하게 돼요. 노래는 언제 나옵니까? 즐거울 때 나와요. 기분이 좋아야 노래 나옵니다. 목욕탕 옛날에 어렸을 때 가보면 할아버지들 목욕탕 가면은요, 기분이 좋으신지 탕에 들어가면 뭔 소리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우리 어렸을 때 가보면 할아버지들 탕에 들어오면 다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곡조들을 가지고 그 비슷한 걸 작곡을 하고 계셔, 그분들이 거기서. 자,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2살, 3살, 4살짜리 예 노래 한번 해봐. 삼촌 오래간만에 봤지? 까꿍 노래 한번 해봐. 이제 노래하면 돈 줄게, 과자 줄게. 안 해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기분 나빠요.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거예요. 노래해봐, 과자 줄게. 과자 준다니까 2개 줄게. 과자 준다니까 울고. 그런데 노래하라는 말도 안 하는데 애가 어떠니, 목자님 제가 노래 하나 할까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럼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쑥쑥쑥쑥 하면서 그러면. 왜 그래요? 걔가 왜 그래 지금? 기분 좋으니까, 기뻐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는 찬송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에 본문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장하라. 성령 충만하면 기쁘게도 살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 세상 이렇게 살다 갑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 후회함이 없어요. 후회함이. 세월을 아끼면 떠날 때 무겁지가 않습니다. 가볍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면 자기 자신에게는 뒤돌아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세월을 아끼려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고, 세월을 아끼려면 오늘 할 일은 오늘 반드시 해야 되고, 세월을 아끼려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세월을 아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